우리 모두는 지난 11월에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참 산불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앞에 화면 사진은 2만 8천여 명의 주민이 숲에 둘려서 살던 패러다이스 캘리포니아의 입구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캘리포니아 수도가 세크라멘토잖아요. 세크라멘토에서 정북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드라이브해서 올라가면 산자락에 숲속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 그 문구가 좀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May you find paradise to be all its name implies. 이거는 이렇게 축복하고 기원하는 이 도시를 찾는 사람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당신에게 이곳이 이 이름처럼 패러다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11월 초순에 불로 그 타운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90% 이상 건물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타운 전체가 이렇게 불길에 휩싸이고 타버렸습니다. 가정집 또 혹은 이 호텔 건물 이 하루 만에 재가 돼버린 이후에 참 자기 집이 폭삭 주저앉은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 부부의 사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 이 화재로 확인된 사망자 수만 85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건물은 돈이 있으면 다시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명피해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큰 도시에 무슨 고층 빌딩에 살기 때문에 불이 나면 피할 수 없어서 사망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넓은 동네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퍼져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온 숲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신문이나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 경기도 일산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일산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일산 아파트 한 지역을 다 공급하는 지역 전체 난방, 지역 난방 배수관이 저녁 시간에 터졌어요. 그리고 지하 2.5m에 매설된 뜨거운 물 배수관에서 섭씨 80도에서 100도씨 가까운 뜨거운 물이 땅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뚫고 차가 다닌 도로 위로 솟아올랐거든요. 어느 차를 타고 가시던 69세의 남성이 그 물에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몇십 분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망하기 15분 전까지 이제 곧 결혼하는 작은 딸과 그 예비 사위와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생각지 못하게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덕담을 하고 즐겁게 식사를 한 직후였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부인이 20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키운 작은 딸을 이제 곧 시집 보내면서 그 예비 사위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가진 직후에 일어나서 그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망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되는 취약한 존재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지배하는 것이 악마,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하나님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죽음을 빌미로 두렵게 만들지만 정작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체만 죽이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이 독일의 교회 지도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분이 디트리히 본호퍼입니다. 여러분, 그 연도에 보는 것처럼 1906년에 출생해서 1945년 4월 8일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39세였어요. 그런데 이 루터란 목사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theologian인 신학자였던 이분이 독일의 플레센버그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요, 미군이 이 전쟁 포로를 해방시키기 며칠 전에 날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교수대로 끌려갈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내 생명의 끝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보는 생명은 끝이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처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누굽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분도 역시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이 연약한 육체로부터 구속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을 성육신,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서 지난주에 인카네이션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을 건져내신 셀베이션,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몸, 그 보면 glorified body,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생겼다 말씀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대림절 절기, 이 애드벤트 시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난 죽지 말아야지,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넣고 삽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 장례식이나 이런 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죽음에 관해서 맞닥뜨리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세력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신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그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아들 43대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율로지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94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들어가서 전투기 파일럿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본군의 격추를 당해서 추락해서 태평양에 떠 있는데 다른 군인들은 일본군에 잡히고 그는 미군에 먼저 건짐을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부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일본과의 전쟁에서 전투기가 추락할 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에 관한 그 믿음을 근간으로 이 유로지 조사가 적혀 있어요. 12분 30초가량 되는 긴 조사인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유머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 조사를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I once heard it said of man that the idea is to die young as late as possible. At age 85, a favorite pastime of George H.W. Bush was firing up his boat, the Fidelity, and opening up the 300 horsepower engines to fly, joyfully fly, across the Atlantic with the Secret Service boats straining to keep up. At age 90, George H.W. Bush parachuted out of an aircraft and landed on the grounds of St. Anne's by the Sea in Kennebunkport, Maine, the church where his mom was married and where he worshiped often. Mother liked to say he chose the location just in case the chute didn't open. 여러분 이 아들 대통령께서 아버지 조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신의 아버지가 90세 낙하산으로 비행기에서 점프를 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인데요. 90세 자기 생일을 축하하면서 비행기에서 낙하산 점프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파킨슨씨 병으로 두 다리를 못 쓸 때예요. 그런데 이 다른 점퍼에 엎혀서 그 비행기에서 점프를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인데요.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낙하산 착지 지점을 교회 마당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자기 어머니가 결혼 예배를 드린 장소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주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 마당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가정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를 택한 더 큰 이유는 혹시라도 낙하산 타고 점프로 내려오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낙하산이 안 펴서 거기에 추락하면 장례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조크,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조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아버지의 생애를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사를 보면 여러분 지금 아들 부시 대통령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라빈이라고 3살 때 그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3살 때 먼저 백혈병으로 하늘에 간 여자 동생 라빈을 안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웃읍시다 하고 조사를 마쳤어요. In our grief, but a smile, knowing that Dad is hugging Robin and holding Mom's hand again. 그리고 내려가서 그 아버지 관이 있는 캐스킷을 탕탕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어깨를 두드린 것처럼 두드리고 자기 자리에 갔습니다. 그 12분 반 동안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분의 삶을 기리고 같이 웃고 왜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육신의 유혹, 또 고통, 필요를 직접 다 경험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때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금식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 광야에 계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떨어지지 않게 받치나 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길에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1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반복드리지만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관한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 성경 말씀에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살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뿐이지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고, You are justified, You are righteous, 그런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Sacrifice for redemption,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effective,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이 날마다 조금씩 쇠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대 중반을 정점으로 몸은 에이징 과정을 겪어간다고. 내가 아무리 부인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도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싫어도 좋아도 생각지 않아도 뒤로 다 제껴놓아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entrance for eternity, 영원을 향한 입구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생명이 소진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영화로운 삶으로 스텝 바이 스텝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세상 책에 죽는 게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까? 어느 가르침이 여러분 죽는 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의 뒷장에 묵상하는 걸 보면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에 관한 질문을 계속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얼마 있다가 죽으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죽음 후에 영원한 삶에 관해서 내가 불확실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에 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이 땅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으로 끝나면 나는 그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이 되시거든 목회자들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문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진솔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분주하고 바쁘고 모임도 많고 또 챙겨야 할 사람도 많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을 챙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serious business입니다. 이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과 삶을 가르는 일입니다. 이번 대림절기에 내 자신에게 진솔하게 묻고 나는 죽음을 맞닥뜨릴 준비가 되었는가 묻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결 책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절기를 맞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가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고 해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